여러분, 추석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만으로도 매우 설레이고 또 마음에 행복감이 넘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사랑과 또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추석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며 기쁘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매우 설레임과 또 행복함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와 자손들이 잘 자라나고 각자 자리에서 번성케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이 마음은 사도 바울이 교회가 든든히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가는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함과 같이 우리가 자녀들이 잘 자라매 나의 큰 기쁨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상급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라기는 너희들이 정말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굳건히 서길 바란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 모여서 옛 추억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그 사투리까지도 툭툭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즐거움과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행복한 가족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살짝 섭섭했던 얘기가 그 마음까지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금세 대화도 싸늘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 아이고 또 그 얘기냐? 라고 말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거친 말이 오가기까지도 하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기쁨으로 만나지만 때때로 헤어질 때는 매우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헤어지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 이제는 그 골이 깊어서 서로 다른 시간대 부모를 찾아오는 자녀들까지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사랑하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가족들마저 어느 순간 다툼이 되고 또 균열이 생길 때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죄인된 인간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으로 부부가 만났다 할지라도 또 함께 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여지다가 함께 살다 보니 그것이 매우 불편하고 어느 순간 싫어하는 것들이 되면서 대화마저 단절되고 권태기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툼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담고 있는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에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만남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냉랭한 분위기 또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화평이 사라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화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화평을 위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또 우리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옛 추억 가운데 함께했던 그러한 친구들을 만날 때도 화평이 깨졌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화평의 원칙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화평을 이루는 그 방법 무엇일까요? 먼저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인간 사이에 우리가 매우 다툼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다툼과 전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사가 바로 역사서가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도 죄인된 인간이 함께 모이는 것이기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얼마나 그래도 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였겠습니까? 그의 가정에는 다툼도 없을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가정에 큰 아들 가인은 작은 아들 아벨과
다투다가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는 사건까지도 있게 된 것이죠. 또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초대교회, 그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좋은 일 하려 하는데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 그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혹시 빠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거로 다투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렇듯 교회 안에도 인간이 사는 곳이기에 때로는 이렇듯 다툼을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역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실명으로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항상 문제됐던 여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3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썼던 여인들이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있어서 함께 힘썼던 여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충성도 역시 매우 높았던 여인들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루디아와 가까이 있던 그 여인들로부터 교회가 주체적으로 세워지게 됐는데요, 주도적인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될 때에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여성의 그 특유한 그 헌신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다른 교회들은 그를 향한 도움이 다 단절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고 끝까지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람까지 붙여주면서 도왔던 것에 그 열정과 헌신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 간혹 과한 열정이 있게 되면은 또 여성들의 그 과한 열정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조금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약간의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 교회 안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기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하였기에 나타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교회를 향한 열정, 그 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거절했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다툼이 있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화해해야지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자녀들이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 저 시간대를 다르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제 화목하자, 화평하자, 이제는 좀 용서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면으로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형제 간에 하나됨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자라고 하면서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같은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 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은 따지고 보면서 더 이상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 있어서 그것이 복음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라면은 그 일에 있어서 허락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일, 그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 더 힘쓰게 되고 그것으로 때로는 다른 열정이 나타나므로 분주하게 아프게 다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누구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봉사할 수 있겠고 또 전도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툼이 있기 전에 전도에 더욱더 힘쓰고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에 가족 모임에서도 나만 믿는 자다라고 한다라면은 가족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복음의 통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생명을 소개하고 그들이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다툼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욕심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있다라면은 내가 손해 보는 것이고 남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손해 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 사랑이 있고 또 화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가정 안에서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 롯과 함께 그 롯의 가족들과 함께 다툼이 약간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 다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투고 있는 그곳에 누구도 있다고요? 가나안 거민들과 브리스 사람들까지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롯에게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화목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져주는 것, 그것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를 위해서 형통케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일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고 이 명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3절에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멍에는 우리나라처럼 한 마리 한 마리가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짝으로 멍에를 짊어지게 됩니다. 두 마리가 짝으로 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마리가 앞서고 한 마리가 뒤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멍에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서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좌로 가고 한 마리가 우로 가게 되면은 서로 이 일로 인하여 넘어지고 부러지고 다 상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자로서 균형을 맞추고 서로에게 배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맞춰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심령, 우리가 이 DNA를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하기 위해 희생하고 서로 발걸음을 맞춰주며 기다려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형제 간의 다툼과 불화가 있으면 누가 가장 슬퍼하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기쁨 되기 위해서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다투면 무엇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형제가 다툴 때에 아버지가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동생이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형을 비난하더라도 그 형도 내 아들이고, 또 형이 잘못했다고 해서 동생이 비난할지라도 그 동생도 또 내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말이 살짝 꼬이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얘도 내 아들이고 얘도 내 아들인데 어찌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픈 손가락이 있기에 얘를 달래줘야 그래도 좀 우리가 화목하지 않겠느냐라고 부모가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면은 우리는 먼저 져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툼이 있다라면 누가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신 것이죠. 3절 하반절 말씀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되어져 있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불편하면 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쑥 나가버리면 끝이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다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함께 생명책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형제 자매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누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화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인간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관용이란 친절함, 온순함, 참을성 있는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때로는 앞서 말했듯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는 것, 평정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인 것이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주문하고 있고, 이 말씀은 곧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끔찍한 고통과 참혹한 모욕과 수치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많은 자들을 용납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셨죠. 또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부모님께 살짝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져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품고 위로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관용을 베푸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용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관용을 베풀며 너그럽게 품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들을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것, 이미 그 골이 깊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주고 또 정말 마주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좋은 선물이라도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먼저 선물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이 따로 다른 시간대에 만나게 된다면 그 자손들을 위해서 용돈이라도 남겨놓고 또 그 형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놓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어주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물어짐으로 인하여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까딱 잘못하면 때를 놓쳐서 이 농사를 다 망하게 될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밤새도록 그는 물을 길러 올려서 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일찍 가보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담아놓았던 그 물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뚝을 터버려서 그 아랫논에서 그 물을 다 받아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대상자로서 그래 내가 용납하고 인정해주자 라고 하면서 그 뚝을 막아놓고 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또 몇 날 며칠 되지 않아서 또 뚝이 터지고 아래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 버린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물을 채우고 물이 빠져나가고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그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차오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몸으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끌어올라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결국엔 그 사람에게 마주치는 일조차 원하지 않는 그 상황까지도 되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이 그 사람이 태신자다라고 목사님에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찾아가 권면을 요청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말해 주는 것이죠. 내가 보복하지도 않는데 그를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직접 그 논에 물을 대주기 전에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 져주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그에게 베풀어 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용서가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다가가고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고 우리 성도에게 다가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이 관용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올라가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손해를 주고 손해를 받았다는 것조차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일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과 그 기쁨만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복음 안에 새롭게 되어지지 못한 영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내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사도 바울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마주치기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차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용납할 수 없고 때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 아픔 아시고 내 인생의 그 가는 길 아시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고통당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또 기도함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모든 관계의 회복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 모든 것에 있어서 단절되어진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야복강에서 모든 것들을 먼저 보내게 되죠. 선물을 보내게 되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죽을까 되는 걱정이 엄습해 오는 그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게 이 일에 있어서 해결해 주시지 않냐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붙들며 씨름하였기에 그 모든 용서가 그곳에서 시작되어지고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린 더욱더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를 나눈 형제라면 어찌 나누어짐이 있고 어찌 미워함이 있고 어찌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그때 더욱더 화목하고 하나 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 보임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모든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자녀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젠 추석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숫자로 만나야 되기에 때로는 너는 이 시간에 나는 저 시간에 가겠다라고 부모를 통해서 통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은 마주침을 피하려는 핑계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위로하고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 사랑하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화평하며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어쩌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러하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지 그들 앞에서 내가 자존심을 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평안을 구할 때 그 평안을 구하는 그 사람의 가정과 그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